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사기 11장 원래 본문은 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읽기는 이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이 시간 읽겠습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아다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정해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돌려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히 사랑하고 또 찬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입다 강한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길르앗의 아들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길르앗이 창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과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냐면 자기의 세력을 많이 두기 위해서, 세력이 많기 위해서는 자식이 많아야 됩니다. 자식이 많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여자들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첩을 두기도 했고 이제 그것이 과해지니까 아예 창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아비멜렉의 경우에도 그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홀대를 받아서 상속권 안에 그가 포함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본처 즉 정식 어머니가 아닌 창녀에게서 낳은 서자보다 못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입다 역시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경제적인 손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는 가히 사형 선고에 가까운 것이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입다는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쳐 돕이라는 지역으로 그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 주변에 입다만 간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을 가리켜서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깡패나 건달 혹은 시정 잡배와 같은 그런 좀 의미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 혹은 빼앗김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입다가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김 당해서 입다 역시도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된 것처럼 지금 입다를 따르는 이 사람들 역시 당시 이스라엘과 길르앗을 괴롭히던 암몬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입다, 그래도 당대에 강한 용사라고 불렸던 그 입다에게 자신의 삶을 지금 의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흡사 다윗의 도망자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살해의 위협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 혼자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게 되면은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고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게 되면은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 가량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이 도망자였던 다윗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방금 전 우리가 봤었던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난 중에 있었던 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빚진 자, 자기의 힘으로 어떠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만이 있는 자, 여기서는 단순히 사회적인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과 형편 때문에 소외를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호소할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그들의 대장, 즉 왕처럼 모시고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허영심 많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사람들 역시 이제 입다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다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몰려들다라는 이 말은 떼거리를 지다, 무리를 지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몰려들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게 되니까 마치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밀집했다, 모여들었다라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허송세월하기 위해서 입다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마치 전장에 나가는 사람처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입다를 따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입다에게 의지해서 먹고 사는 것만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은 입다를 자기의 군대 대장이요 왕처럼 여기고 목숨을 맡기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반대로 설명하면 입다가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의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놓고서 보건대 어떻게 입다가 당대의 사사로서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으며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길르앗 민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지만 입다는 그의 출신과 신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입다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한 같은 민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도망자였고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 운명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살만한 이유가 없어, 그리하여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입다는 아마도 패배로 점철된 그러한 인생,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더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인생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영혼들, 그리고 자기의 동포와 민족과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를 강한 용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과는 좀 정반대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설명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경은 입다를 강한 용사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 본문 앞절이죠. 사사기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였던 암몬이 이제 길르앗을 향해서 진군해 오는 상황입니다. 즉 길르앗을 점령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었던 길르앗이 그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진을 치게 됩니다.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누구도 이 전쟁의 선봉에 나서려 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우게 되었을 때에 적장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저 장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랴. 그래서 40일간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숱한 모욕의 말을 내뱉었지만은 누구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사사 야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한번 성도님들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과 배경이 길르앗입니다. 성도님들, 길르앗이라 하면 야일의 아들들이 각자의 성읍을 두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이 각자 하나가 자기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었고, 또한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 자체가 하봇 야일의 도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30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의 성읍, 자기의 재산, 자기의 민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적어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대신해서 나가서 지금 싸워야 되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나갔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생명, 자기 재산을 지키는 그 일에만 그들이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대체 저 암몬과 싸울 것인가,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인가 고뇌하는 그 외침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사사 입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다는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도와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입다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또 다른 무리를 거두어준 사람이 바로 입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기가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2절 말씀에 그는 상속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과 사기와 타협과 아첨과 속임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바로 그때에 입다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입다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싸워야 될 제1의 재산 목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울 자, 대신해서 보호하고 지켜줄 자가 입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를 강한 자다, 다른 번역으로는 그가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강한 용사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침례 요한을 기억하시죠? 침례 요한. 성경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가스라고 합니다. 메가스. 그런데 이 메가스라는 것이 영어의 어원이 되는데 혹시 영어로 크다, 메가라는 단어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바로 이 메가라는 단어의 어원이 메가스이고 바로 이것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강한 용서와 뜻을 똑같이 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원을, 단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니까 군대에서 체격이 좋고 키가 커서 행렬에 가장 맨 앞에 선 사람,
그런데 단순히 키가 서서 맨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깃발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공히 말하기를 그가 큰 자다. 다시 말해 그는 기준된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 중에 큰 자로, 키가 커서 큰 자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 앞장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침례자 요한이 큰 자일까요?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되면서 그를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왜 그가 큰 자인가?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를 큰 자다. 성도님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큰 자라는 것이 키 큰 사람이 아니라 선봉에 선 사람, 본이 된 사람,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였던 말라기 이후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의 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제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없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무지함 가운데 갈등하고 방황하고 지옥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무엇이 천국의 소망인지 아직도 그들이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침례 요한은 자기의 안위,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삶,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오로지 했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을 선포했던 유일한 성경의 근본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당시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를 큰 자요 강한 자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쟁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앞장서서 책임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말하기를 당대에 바로 이 사람이 큰 자요, 바로 이 사람이 강한 용사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강한 용사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이 사람이 바로 강한 용사다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입다의 삶과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죄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자를 찾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곁에서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입다가 당시에 강한 용서였습니까? 왜 입다를 향해서 성경은 그를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가 강하기 때문에, 진짜 그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지금 말씀이 사사기 11장 1절에 지금 이 입다를 그렇게 소개하고는 있는데 그 전까지 입다에 대한 어떠한 행적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창녀의 아들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다, 모든 것을 빼앗긴 받은 자였다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훗날 기록되었었기에 그를 향해서 그는 비록
혹여나 전쟁터에서 싸움에서 능한 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과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는 강한 용사였다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입다와 같이 강한 용사,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강한 용사, 큰 자, 구원자요 사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지금처럼 암담하고 암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단 한 번도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의 교회의 현 주사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암울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줘야 되겠습니까? 그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란한 희망의 등불, 빛나는 광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무관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들에게 적어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부담감을 실천하고자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암몬의 공격이 진행이 됩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 도브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입다는 모든 것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버림받은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거두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바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의 그러한 삶을 알았기에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 어떠한 구원의 마지막 등불은 저기에 있다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찾아갑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적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과 책임과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돈보다, 다른 명예보다, 권력보다 한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자기의 운명과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입다와 같이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또 저 역시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싸울 능력이 없다, 그러니 네가 대신 우리를 향해 나아가서 군대 대장이 되어서 싸워서 이겨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입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였죠. 옛날에는 너희가 나 싫다고 내버렸는데 이제 필요하다고 나를 찾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방 응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장로들이 다시 말하기를 8절에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는 군대 대장이 아니라 너를 우리의 지도자요 머리요 왕처럼 여기겠다라고 제안을 바꿔서 입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던 입다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9절 말씀을 설명드리게 될 텐데, 이 9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여기서 입다와 길르앗 장로 간의 입장차,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입다가 사사로 셈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길르앗이 암몬에 의해서 왜 그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가 당대의 강한 용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만 있으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의존했던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에서 입다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입다가 말하기를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쟁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게 맡겨주시면 이거는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전쟁을 맡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나아갔는데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신다 한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너희의 지도자여 머리로 삼을 거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입다는 이 전쟁을 나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로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했습니까? 입다라는 그저 한 사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도와줄 만한 그러한 사람 조건을 보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비비면 되겠지, 그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27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27절에 입다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라는 이 심판자가 곧 사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전쟁터에 나가서 방패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전장터에서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분, 전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사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만이 그들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온전하고 정확한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 이어지는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조건만 보고 입다를 자기의 사사로 세우려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시고 재판관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함께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임하기만 한다면 이 전쟁은 승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시니까 이제 그의 영을 그 위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입다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다는 기생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족과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그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입다의 삶에 있어서 그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이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는 살아왔고 그 믿음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영혼들을 돌아봤으며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승리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 놀라운 사사가 입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비되지 않습니까? 야일의 아들들, 길르앗의 장로들은 자기 목숨, 자기 삶, 자기의 체면, 자기의 조건들만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온전히 신뢰하는 이 사람 입다를 하나님께서 당대의 강한 용사요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어떠한 일이 되었던 어떠한 교회의 사역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야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과 승리와 성장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계획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배경들이 중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쟁에서도 보건대 야일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입다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들의 민족과 지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누구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체면, 자기의 인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승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대의 강한 용사요, 큰 자요, 사사요, 심판자요, 구원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어지는 15절부터 27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길르앗과 암몬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입다와 그 암몬의 왕과 서로가 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서로가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빼앗으려 하는 암몬 왕이 부당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시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앞으로 이 땅은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되어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 그 기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 모세 오경에 바탕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확신함으로 암몬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을 그가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입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와 같은 확고한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 어찌 일개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 한 나라의 다른 나라 왕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입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드디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님들, 입다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그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도와줬던 길르앗 장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의 품 안에 품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을 군대의 대장이요 사사요 심판자로 모시고 함께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에 입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입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당대의 사사요 큰 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처소로 세우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해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더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세움받아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면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부족하지만 내 삶을 드리겠다, 내 시간을 드리겠다, 내 조그만 손길을 드리겠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성도를 귀하게 쓰실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놀랍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사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성도님들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입다가 말하기를 내가 사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흡사 사사처럼 큰 자요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한 발쯤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선포해야 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헌신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사사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이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 더 마지막 이 시대에 희망의 등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